기독교에 있어서 상당히 대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분이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주로 시가서, 잠언, 아가서, 시편과 같은 부분에서 있는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책을 보고 한 추천사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그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만 이해되고 오늘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약 성경을 21세기의 렌즈로 친절하게 풀어 현대인들이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을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거듭 읽을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한다. 추천사 중에 눈에 들어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말이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책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책으로 여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 역시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저 옛 이야기일 뿐이죠. 성경을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정보일 뿐입니다. 아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식, 정보, 옛날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포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되어 있습니다. 응하게 하셨더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있었던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고 어떤 지식이나 정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함으로 실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와서 굳이 책을 달라 하여서 책을 펴서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읽으시고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단지 옛날 이야기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지식 내지는 정보 정도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선포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기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이 말씀을 읽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생각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기도하셨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얼마만큼 기도하셨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습관을 쫓아 습관으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이든 예배이든 말씀이든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을 정하고 횟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습관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나도 우리도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루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또한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습관화한다는 것이죠. 어떤 날에만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일어나서 잠시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하루는 분주할 것 같아서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암송합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절대로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나의 인도자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저의, 우리의 루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본문의 말씀 14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오늘도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려오사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고 계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와 같이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영이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어. 특별히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베드로에 기록된 이 말씀 역시 이사야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당시의 왕, 제사장, 저들은 무엇을 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십시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드러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오늘 하루 무엇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떤 계획으로, 내가 어떤 직장으로, 직업으로, 생업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내 생각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선포한 것처럼 나도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사 몸을 입고 사셨을 그 모든 것과 같이 나도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통해 드러나십시오. 일하십시오. 이어서 살펴볼 것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세번역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도 첫 번째 수취인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기쁜 소식의 첫 번째 수취인은 하나님, 다름 아닌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역시 세번역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분명히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축복을 받은 자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풀이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가 바로 가난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묶여 있는 것에 놓여져 있습니까? 풀어야 할 때라는 거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어디에 묶여 있는지, 무엇에 매여 있는지 나 자신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성취하셨습니다.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어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풀려났다, 자유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방종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쓰셨던 나귀와 같이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에 묶여있고 무엇에 매여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성취하기 위하여서 선포하십니다.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해방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묶여 있는 것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니 묶고 있는 것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포로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살펴볼 것은 눈을 뜨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앞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눈만 치유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눈먼 사람이겠습니까?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눈먼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보고 있다면, 끊임없이 환경을 보고 있다면 사람 보느라, 환경 보느라 하나님 바라볼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시선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눈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과 같이 이 말씀을 읽은 우리 또한
선포해야 됩니다. 눈뜸을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이 6월달부터라도 내가 온전히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기게 하셨던 것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복음 8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앞을 바라볼 수 없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정도 눈이 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을 똑똑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에게 열어준 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볼 수 없었던 앞을 보게 해 준 것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갇혔던 매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놓으신 겁니다. 그 한 방법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앞을 보게 하신 겁니다. 내가 내 눈을 열어준 것과 같이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아야 된다. 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모든 억눌린 것들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 즉 마음을 풀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눌릴 수 있습니다. 억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움츠려들죠. 억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식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외식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진짜 내가 되어 살도록 나를 풀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모습 속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억눌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에 눈총에 매여 있었습니다.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앞에 아멘. 예수님, 나도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눈으로 읽었다는 것 아닙니다. 읽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줄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두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말씀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마무리해 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멀리 가지 아니하고 오늘 이사야에 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읽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또 묵상하셨을까요? 아마도 수백, 수천 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사야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 아닌 읽은 그 말씀 그대로 나를 통해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되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